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1번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찬송 15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르러도 그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돈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시린과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과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마지막 피한물까지라도 다 쏟아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정신으로 나를 쳐 복종시키며 십자가의 삶을 본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의 씨앗이 되어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사랑이 우리 강서제일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부유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심령을 혼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중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주님의 발에 자기의 옥합을 깬 마리아의 심정으로 이 사순절 특별 감성금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시어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이름도 함께 증거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계속적으로 이 고난주간에 이 헌금에 동참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한 주간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주간은 또한 우리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나시린과 피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이 사순절 11번째 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인간 구원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것이 취소가 되어지고 이제 그들 중에 레위인을 선택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하나님은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레위 지파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도 취소가 되어져가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개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인간 사이에 그 중보자로 세웠던 그 나시린과의 그 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 나자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자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자르라고 하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나자르의 뜻은 헌신된 자, 혹은 바쳐진 자, 또는 분리,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이 대표적인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제사장은 바로 사무엘이나 삼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나시린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민수기 6장은 이 나시린의 서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으로 서원이 될 때는 그 민수기 6장 14절에 보면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과 화목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나시린으로서 구별되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나시린으로 구별되는 것도 역시 피를 흘리고 그 피로서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시린도 피로서 구별되는데, 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히브리어로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나자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카도시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은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뜻과 나시린이라고 하는 뜻은 같은 뜻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으로서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 혹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신이라고 하는 나자르라고 하는 말과 성도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도도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이고, 나시린도 역시 드려진 사람,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성도라고 하는 말과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같은 뜻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성도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예수의 피로서 우리는 이제 성도로 우리는 구별을 받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주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자, 우리가 가진 이 성도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의 성도는 바로 이 시대의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나신이라는 말과 성도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같습니다. 나시린도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자고, 성도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나시린들은 피로서, 짐승의 피로서 구별함을 받았고,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는 예수의 피로서 구별함을 받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바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조항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내용이 바로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바로 이 나시린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자, 먼저 이 나시린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민수기 오늘 6장 3절로 4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알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술 취해서 몽롱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술이 취하면 모든 것이 다 구부러져 보입니다. 한 번은 어떤 술 취한 분이 자꾸 비틀하고 그렇게 걷길래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똑바로 걷지 않고 비틀 걸으면서 걸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아, 내가 비틀거리면서 걷는 게 아니라 길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길 따라 걷는 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 취하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앞에는 길이 멀쩡하게 똑바로인데 그 술 취한 사람은 길이 구불구불해서 나는 그 길 따라 걷는 것 뿐이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술 취한 사람, 두 사람이 늦게까지 술을 먹고 비틀비틀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저 하늘을 보니까 달이 휘황찬란하게 달이 떠 있어요. 둥그런 달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저기 달이 멋지게 떠 있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저게 무슨 달이야? 저건 해야 해. 자네는 해와 달도 구별 못해.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야? 저게 달이지 어떻게 저게 해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술이 취해가지고 저게 달이냐 아니면 해냐 그걸 가지고 둘이 옥신각신하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다투다가 저쪽에 보니까는 저쪽 길 앞에서 또 어떤 한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고 걸어오니까는, 자, 그럼 우리 둘이 싸우지 말고 저기 오는 저 사람한테 저것이 달인지 아니면 저것이 해인지 그걸 물어보고 가서 우리가 판결을 내자. 좋다. 그래가지고 또 저쪽 벽에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오는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여보시오. 아니, 왜 그러시오? 저 지금 하늘에 저기 떠 있는 것이 저게 달이요, 해요. 그게 물어봤더니 그 술 취해서 비틀비틀하면서 오던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더니 하는 말이, 나는 이 동네에 안 살아서 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술 취하면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은 절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제사장은 항상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 제사장 아론의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만 그들이 성소에서 확 나오는 불로 타 죽고 말았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레위기 10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가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을 보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전에 술을 마시고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성도들은 만민제사장으로서 특별히 우리는 나시린의 제사장입니다. 구별된 성도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술 취하여 몽롱한 상태에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을 바싹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별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술 취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실되어지고, 이상하게 이 술 취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고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자기 이성에 구별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정신으로, 성도는 바른 정신으로 빠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기쁨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세상 기쁨도 절제하고 끊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기보다는 자기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그물을 버렸습니다. 잡은 고기를 버렸습니다. 직업을 버렸습니다. 나시린은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통한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인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가장 큰 것을 버리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놀고 싶은 생각을 버리고 세상 쾌락과 즐거움도 끊어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워도 헌금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 민수기 6장 5절에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괴팍하고 괴상해야 한다고 그 영의 사람 워치만이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래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시린이 왜 머리를 깎지 말아야 하는지, 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궁금한 것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느니 긴 머리는 쓴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자, 성경대로 말하자면 남자는 머리를 깎아야 되고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만이 됩니다. 남자는 깎도록 여자는 기르도록 했는데 그런데 유독 나시린만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기르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는 종이나 노예만 머리를 길렀어요. 이때 당시 이 시대는 종이나 노예만 머리를 갖다가 길게 길렀습니다. 자, 나시린이 머리를 기른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길게 길렀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은 노예처럼 종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시린은 주님을 위해서 멸시천대를 받을 각오가 선 사람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자기 영광과 분리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내 몸을 통하여 그가 존귀 여김을 받기를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만신창이가 되어도 후회가 없는 사람, 수치를 참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 그래서 나시린들은 머리를 길렀어요. 그것은 그 시대에 종이나 노예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치를 겪고 부끄러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더욱더 주의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특별히 교회에서 일을 많이 맡아서 하는 분들은 더더욱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수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조롱도 당할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나시린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시린은 반드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자, 거기 오늘 민수기 6장 6절로 8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해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한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나시린은 부모 형제의 시체도 만지면 안 됩니다. 이는 주님을 위해서는 인정도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 천연적인 애정, 본능적인 사랑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지막 하는 장면도 주를 위해서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부모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는 배도 그물도 그리고 부모도 초월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그 가족이 다 잘못됐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가족까지 초월하고 인정을 끊고 주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 가족들이 잘못되고 부모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후에 주님이 그들을 더욱더 돌보아 주셨습니다. 더욱더 지켜주셨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이를 초월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도 저에게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주의 일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일이 정말로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저는 초월하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됐나?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 뜻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시지 않습니다. 혼자 사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오직 목회자이기 때문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신념 때문에 그러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님이 잘못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돌봐주시는지 지금 고령의 나이에도 건강하시고 이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도 이 어려운 때도 아주 건강하게 자기를 돌보시면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때때로는 주를 위해서는 인정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시린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에는 구원에 관한 기본 교리가 이 로마서에 다 담겨져 있는 귀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인데 그 당시 아주 핍박이 심해서 기독교를 전파하거나 문서를 주거나 받으면 바로 잡혀가지고 처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바울이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갖다가 이제 이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로마서를 그 로마까지 전달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 갱그리아라고 하는 교회가 그 고린도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변두리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서아시아 갱그리의 이 교회에 베비라고 하는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이를 위해서 그는 헌신을 하는 그런 여집사 베비라고 하는 여집사가 있었어요. 당시 이 베비는 자기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지만은 어떤 이와 같은 인정보다 주님의 일이 먼저라는 일념으로 자기가 그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머나먼 로마까지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베비라고 하는 여집사예요.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그 머나먼 곳 로마까지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걸어서 가는 그 같은 보통 멀고 힘든 위험한 길이 아닙니다. 이게 로마까지 가는데 이게 3개월 혹은 6개월이 걸리는 긴 여정입니다. 가다가 배를 탈 때도 고문을 받고 그리고 짐을 뒤졌을 것이고 그리고 걸어가면서 많이 로마 군인들에게 고문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멀고 힘들고 위험한 길을 이 여집사 베비가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고 나선 사람이에요. 이 로마서 성경이 없었으면 당시 기독교 교리가 근본적으로 확립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여집사 베비의 헌신으로 이 로마서가 무사히 이제 로마의 기독교인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 당시 로마에서 기독교가 바른 신앙이 정립되었고 로마에 전파가 되고 그리고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여집사 베비는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정보다 주의 일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것을 인정보다 주님의 일을 앞세웠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성도로서 구별된 성도로서의 이 나시린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나시린 성도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세워진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인정보다 주님을 앞세워, 그것 때문에 핍박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었고, 때때로는 시어머니한테 핍박을 받고, 남편한테 핍박을 받고, 가족 식구들한테 핍박을 받고, 참 그런 얘기 하다 보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얘기 듣고 그런 현장을 목격한 것만도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이 정말 헌신된 나시린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강서제일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나시린은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자, 그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코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자, 이 나시린 제사장만큼은 여자도 가능했다는 거죠. 자, 지파 제사장이라든가 모든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유임시키는 다 남자들만 했어요. 그런데 나시린 제사장은 바로 여자도 나시린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고, 여자도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여 헌신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나시린이 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는데, 그래서 이 나시린 제사장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 만인 제사장이랑 가장 흡사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나시린이 된 이후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나시린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피로 구별된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경로로든지 우리는 나시린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로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더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히 여러분들이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바로 구약의 이 나시린들은 그렇게 구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가 성도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나시린으로 잘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구약의 나시린은 짐승의 피로서 구별되어 나시린의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 구별되어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것이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을 마치겠는데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구약의 나시린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서 구별되어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들은 나시린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많은 사람의 중보 역할을 했듯이 오늘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받아 예수의 피로서 구별받아 성도 곧 나시린이 되었사오니 이제 이 나시린의 삶을 잘 살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